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마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금신상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높이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나 되는, 그러니까 우리 미터법으로 보면 높이가 30m요 너비가 약 3m가 되는 거대한 금신상을 바벨론 도성 밖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기념이었습니다. 이때가 느부갓네살의 집권 18년째가 되는 해였습니다. 예레미야 52장 2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간 자가 832명이요. 다니엘은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18년 전에 제1차로 예루살렘을 처음 쳐들어왔을 때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본문의 말씀에서는 다니엘이 벌써 바벨론에 산 지가 18년째 사는 겁니다. 자, 또 느부갓네살 왕이 큰 우상을 금신상으로 만든 것은 금신상은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본 본문 말씀 바로 앞장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큰 신상을 보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은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반은 쇠요 반은 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신상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세계가 이런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다니엘이 알려주고 또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가 순금인데 그 순금은 바로 바벨론 나라를 말합니다 라고 했죠.
그 다음은 은은 바사나라고, 롯은 헬라 나라이고, 쇠는 로마 나라고요. 발은 앞으로 마지막 때의 나라로서 하나 되지 못하는 나라라고 해석해 준 겁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나라를 상징하고 또 자기를 상징하는 금신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상징하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들에게 절하도록 한 것입니다. 바벨론은 한 민족, 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여러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민족에 뛰어난 사람들을 세워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으로 세운 겁니다. 그들에게 자기를 상징하는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충성을 맹세시키려고 한 것이죠. 또 하나는 자기를 신격화하고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만천하에 자랑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상징하는 큰 금신상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은 저 이디오피아 땅에서부터 인도, 지금의 파키스탄까지 그 넓은 드넓은 땅에 모든 제국의 신하들을 바벨론 도성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면 절하라 라고 명합니다. 만약에 거역하여 절하지 않으면 지휘 고한을 막론하고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다시 말해서 용광로에 던져넣겠다 언명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모든 만조백관들이 일제히 절하였습니다. 모두들 충성심을 보이고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본문을 보는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였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본족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왕 앞에 설 정도라면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모두 고관들입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 가운데 지방 관료로 일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시험합니다. 그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왕의 명령을 거역한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즉시 풀무불에 던져 넣어야 한다 라고 왕에게 진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갈대아 사람들의 고발로 즉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즉시 풀무불에 용광로에 넣으라고 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한 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건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자기 동족인 갈대아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고발했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참으로 아까운 인물이라는 사실을 느부갓네살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 청년들 중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을 데려다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전 이스라엘 엘리트 계층들을 바벨론화하려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 여러 소년들을 3년이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니엘을 비롯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 앞에 설 만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만은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죽이기가 아까워서 한 번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기회를 주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마음으로 준비하였다가 음악 소리가 나면 내가 만든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금신상에게 절하면 다 용서하고 살려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용광로 넣어버리겠다 그런 말씀이죠.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자기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왕의 명령을 거역한 자로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버리는데 누가 너희를 용광로에서 살려내겠느냐? 어떤 신이 그러겠느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하고 또 경멸하는 말입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나 한 말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수 있느냐?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 그런 말. 그러므로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까? 천하를 통일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성전의 기구들을 자기들의 신전이 말뚝 신전에 넣어놓고는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교만해진 겁니다. 보통 이제 중동은 우리가 성경사를 보거나 중동사를 보거나 그들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적과 싸워서 이기면 그 나라의 신을 잡아다가 자기들의 신전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는 자기 신들에게 무릎을 꿇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신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 기구를 가져간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자기들의 신전인 말뚝 신전 그 신전 안에다가 갖다가 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은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이겼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여호와의 신이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신이 다 내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런 신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그런 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도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문 대통령이 교계 지도자 16명의 목사님들을 청와대에 초청해놓고 이런 말, 예배와 기도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만 코로나19는 막을 수 없다라고 했죠. 대통령의 이 말은 예배와 기도는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자기 암시, 자기 체면은 되지만 코로나는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도 막지 못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 말대로 우리 사회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을 통제하고 코로나 환자가 나오지도 않은 파주의 참전교회는 예배를 드린다고 고발당해서 몇 주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로 이런 위협을 받았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느냐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너희 신을 버리고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강요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세 가지로 대답을 했어요. 첫째는 16절 말씀에서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회유와 경고의 말을 들었지만 자기들의 신앙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가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과 왕의 견해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왕에게 하나님을 설명해도 그런 믿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에 대한 논쟁은 금물입니다.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은 불신자들을 논쟁으로 이긴다고 그 불신자가 믿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도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논쟁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구원의 논리를 보시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때가 이르를 때인데 구원받을 때가 이르게 되면 그때 우리가 전도하면 그가 복음을 듣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창세 전에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야 구원의 길이 열려요. 그리고 이와 같이 그것도 때가 돼야 돼요. 그때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들어요. 그래서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이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의 백성, 그런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한 사람씩 하나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의 적은 입술, 내 입을 열어서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전도의 열매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우리 주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의 두 번째 대답입니다. 왕이여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읽는 이 말씀은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네? 우리는 성경을 의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멋있는 말로 성경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원문, 원어 성경 그대로 번역을 해서 쓰면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사용하던 바로 앞에 개역 성경은 우리가 쓰는 건 지금 개역 개정인데요. 개역 성경은 성경 영어와 똑같이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 영어에서 똑같이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어요. 예?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개역 성경은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번역합니다.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두 번째 대답은 바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고 자신들을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려는 왕의 손에서 풀무불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 형편입니까?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금 처하여 있는 현실은 어떠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모두 항복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리고요. 많은 백성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잠잠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망하는데도 하나님은 도우시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손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에스라처럼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드시고 유다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도 극렬히 다른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주실 것이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백성을 극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성도들을 죽음의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죄악된 세상에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오늘 18절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왕의 손에서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권능이 있으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손에서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명을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는 것,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겁니다. 구차하게 자기들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신앙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하여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이 얼마나 뜨겁던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 던져놓는 병사들이 불꽃으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겉옷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살아서 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그 안에는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 아들 같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들을 보호하고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런 반전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 구원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저 죽든지 살든지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신앙으로 말하든지 흥하든지 주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신앙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왜 교회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모여 예배하느냐 비난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는 큰 어려움에 처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비난이 두려워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난이 두려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환경에 얼매여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수씨가 서울시 공무원인데 사무실에서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지 말라고 해도 무릅쓰고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교회를 다니다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겠구나. 다 잃게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직장도 잃게 되고요. 사업도 망가지고요. 친구도 잃게 되는 무시무시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우리의 현실은 이렇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시더라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맡기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직장도 내 사업장도 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몸은 죽여도 몸과 영혼을 아울러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몸과 영혼을 아울러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만 믿겠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반전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우리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축복하시는 날이 올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소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뤄도 하나님 내 생명을 주께 맡기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에 맡깁니다. 구차하게 저 금신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신앙을 가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믿음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역사하셔서 담대함을 주시고 능히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이 신앙으로 이 코로나19 이 시대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담대한 용기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